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전 예배에는 제가 목사님은 혹시 영지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 제목에는 율법주의로 바꿔 써놨어요. 원래 신비주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 목사님들이 설교 속에서 어떠한 사상이나 신학적 입장이 이렇게 확고하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면 설교 시간에 그게 계속 나와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목회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상들에 대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그냥 6가지 정도, 원래는 5가지를 제가 아주 늘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제 영지주의하고 신비주의는 같이 비슷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말씀을 좀 드렸고,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4번째 율법주의, 이성주의, 방종주의, 이런 것들이 목회자들 가운데 신학적 입장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러한 사상이 자기도 모르게 안에 예를 들어서 체계화가 됐다 그러면 설교 시간에 그게 늘 나오는 거예요. 늘 기복주의가 그렇고 신비주의가 그렇고 어떤 영지주의가 그렇듯이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서 성도들은 또 그런 목사들의 설교를 계속 듣다가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그루밍이 되는 거예요. 빠지고 그렇게 각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정말 목사에게 있어서 설교 사역은 정말 제일 중요한 사역이고, 오전에 제가 강의할 때 설교의 사역이 누구의 사역이냐?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이에요. 이걸 분명하게 인식하고, 목사로 부름받은 우리는 뭐 교회가 많건 적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로서 부름을 받고 성도들이 몇이든 간에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게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에요. 네, 감사할 일이고,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4번째를 할 텐데, 제가 오전에 안경을 딱 썼었죠, 그죠? 네, 붉은색 계통의 안경을 딱 쓰면은 벌겋게 보여요, 그죠? 이건 기본 상식이잖아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시청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파란 안경을 쓰고 딱 보면은 붉은 것하고는 전혀 또 분위기가 달라요, 그죠? 파랗게 보여요. 이게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설교자들이 나름대로 자기도 모르게 어떤 신학이라고 하는 게 깊게 이렇게 체계화가 돼 있어요. 제 체계화가 돼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 속에서 성경을 자꾸만 그런 방향으로 보고 또 그렇게 성경을 자꾸만 해석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더 많은 게 있어요. 마지막에 시간이 되면 제가 귀신론 조금 하려고 했는데, 귀신론에 빠지게 되잖아요. 뭐든지 귀신이야. 오죽하면 김기동 목사가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겠어요. 많아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모든 것이 다 귀신이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신앙생활 불안해서 못해요. 그리고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뭐하러 두려워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고 그분이 계신데 뭐 귀신이라 가지고 자꾸만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몰아가고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율법주의적 사상입니다. 율법주의는 뭐냐면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줬잖아요, 그죠? 율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의식법이 있고, 그 다음에 재판법, 시민법이 있고, 그 다음에 도덕법이 있어요. 이것도 얘기를 하면 시간이 가니까 이제 율법 중에서 어쨌든 그 율법은 인간에게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율법이라고 하는 건 솔직한 얘기로 인간의 힘으로는 지키기가 힘든 거예요.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럼 못 지킬 법을 왜 줬느냐?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과 목적은 상당히 많고, 율법을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 율법주의로 빠지지 않고, 뒤에서 이 방종주의는 율법 폐기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극과 극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좀 나타나는 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율법주의는 뭐냐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은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인간의 행위, 자기의 노력, 그래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율법주의는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라고 말을 한다면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 시대에 교회 안에 깔려져 있는 율법주의의 사상이었습니다. 율법으로 지켜서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 못 받습니다. 율법은요, 유대인 학자 중에 하나가 레위기에 있는 모세오경에 있는 율법들을 다 정리를 해보니까 613가지로 정리를 했잖아요. 그죠? 율법의 가지수가 뭐뭐 하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613가지 중에 365가지 하고 그 다음에 248, 그러면 이게 613가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냐, 하라 하지 마라, 긍정과 부정적인 그런 부분인데, 그 율법주의의 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은 그거를 내가 내 노력으로, 인간의 행위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지켰다고 생각하면 뭘 자랑하겠어요? 자기가 지켰어. 그럼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공로사상이에요. 공로사상. 네. 그러니까 율법주의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다 내 공로예요. 내가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빠졌나? 마이크. 아니, 이거 말고 한번 찾아봐봐요. 밑에, 아이고, 깜짝 놀랐네. 이게 밑에 있었구나. 밑에 있는 게.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결국은 뭐냐면 자기 공로, 자기 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율법주의는 어떤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와 완전히 정반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율법 자체를 존중한다기보다는 율법을 지키는 종교적인 행위를 여기에 사람들이 붙잡혀서 여기에 온전히 모든 것들을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지키게 되면은 결국 이제 자기 자랑이 나오고,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율법주의는 되게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 바리새인도 있죠. 바리새인. 예, 그 율법주의자잖아요. 원래 바리새인에 대한 기원은 저 중간기 시대 나와요. 그 중간기 시대 나오는 사람들인데, 어쨌든 신약 성경의 바리새주의적인 어떤 이런 사람들, 결국은 전부 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이제 그러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완전히 여러분 이거는 거리가 먼 그러한 사상이 됩니다. 초대교회 시대부터 이제 종교개혁 시대까지 율법주의가 분명한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그 다음에 솔라 피데, 그 그리스도를 믿는 오직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강조하면서 이제 그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비판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 안에서 많은 수는 아니지만 율법적인 행위를, 인간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이러한 사상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고, 오늘날에도 이 교회 안에서 특별히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율법주의는 아니지만 이러한 율법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그 복음에 대한 이 가치를 완전히 떨어뜨려 버리고 죄인된 연약한 인간을 자꾸만 내세워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낮춰 버리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되게 경건해 보여요.
기도 많이 하지요. 성경 많이 읽지요. 네? 열심히 봉사하지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닌데, 이러한 행위가 율법적인 어떤 의도 속에서 하는 사람들이 이게 바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에 붙잡힌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해도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아, 성령께서 심어주셔서 내가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히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잖아요. 근데 율법적 태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안 돌려요. 왜 시끄러운 거죠? 네, 내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을 자꾸만 자신이 잘났다고 자신의 의를 여러분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통 기독교는 우리가 이제 이 율법이 사실은 되게 이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게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좀 시간에 제가 좀 쫓겨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좀 이렇게 시간을 좀 하기가 뭐한데, 어쨌든 정통 기독교, 우리가 정상적인 기독교는요, 율법 자체를 우리는 폐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세대주의에서 옛날부터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폐기됐다, 없어졌다. 이게 이제 율법 폐기주의예요. 그래서 이 방종주의로 가는 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율법주의는 반대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노력, 자기 자신의 능력을 자꾸만 그렇게 가다 보니까 율법적인 교회, 율법적인 신앙은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인간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자꾸만 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상 기독교는 율법을 우리는 폐기됐다 이렇게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우리는 그런 것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주고, 또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질 때 율법이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죄해주고, 그리고 율법은 바로 우리가 바울도 말했지만 율법이 선하고 의로운 거예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야 할 방향을 율법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칼빈 같은 경우는 율법의 제3용도라고 하는, 율법을 1용도, 2용도, 3용도로 구분을 했고, 결국 3용도는 뭐냐면 율법은 우리를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 그러면서도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은 지킬 수 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 볼래요? 디모데후서 1장 14절을 보시면 제가 늘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을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너가 지키라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바울과 디모데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성령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자기 노력, 자기 능력, 자기 열심, 그래서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는 게 전부 다 뭐냐면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이 자기 의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절을 볼까요? 로마서 8장도 되게 중요해요. 로마서 8장 3절과 4절에도 참 이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은 인간에게 요구하지만 인간이 연약해서 할 수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할 수 없는 그것을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신다 그랬죠.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죠. 그러니까 인간이 율법의 요구를 못 지키니까 그 부분을 정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대신해서 율법을 100% 지키셨잖아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은 율법을 행하는 비결이 여기에 지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이나 인간적인 능력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는 영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그 영이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에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랬죠. 요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 초기에 바리새인들이 인간의 자기의 의를 요구하고 자기 공로를 내세운 것처럼 계속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노력, 자기의 능력으로 이렇게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율법주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구원론으로 볼 때는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뭐 행위구원론자들은 이제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행위구원론자,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말인데, 이제 강의를 제가 준비하면서 이것을 한번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제 그 성도들 같은 경우가 율법주의는 아니더라도 이러한 율법적인 태도를 본받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하는 거, 성경 읽는 거, 그다음에 봉사하는 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요. 대부분 보면 주변에 가끔 이런 사람 볼 수 있죠. 기도를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 딱 정해놓고 성경도 20장, 30장, 50장 딱 정해놓고 하죠. 그죠? 그리고 그들은 자기가 정해놓은 그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지만이 마음에 평안을 얻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성경 내가 하루에 30장 읽겠다. 내가 기도 1시간 하겠다. 뭐 나는 2시간 하겠다. 나름대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정해놓고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를 해요. 그럼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루에 성경 20장, 30장 읽고 기도 2시간 하는 거 하나님이 하라고 했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죽어도 해야죠. 대부분 보면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보상을 바라고. 네,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딱 정해놓고 몇 시에 맨날 저녁 기도 몇 시에 딱 해놓고 그 틀에, 그게 율법도 틀이거든요. 제가 이러한 사람이 만든 인위적인 틀 자체가 다 잘못됐다 이런 말은 아닌데 대부분 율법적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틀을 정해놓고 거기에서 자기가 들어가가지고 그러한 일들을 하고 나면 아, 내가 이제 했어. 거기에 이제 만족과 기쁨과 자유를 얻어요. 그거를 만약에 하지 못했다. 오늘 내가 2시간 기도해야 되는데 1시간 40분밖에 기도를 못했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되게 불안해요. 내가 오늘 기도를 20분, 10분 못했어. 그러면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러다가 내가 오늘 사고 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오늘 벌 받는 거 아니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분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나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자기가 안 들어서.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만든 율법적 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내가 하루에 3시간 기도했어. 성경 50장 읽었어. 마음 뿌듯하죠? 그 사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누가 했어요? 내가 했잖아요. 누구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이죠.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제 주변에도 가끔 있는데 내가 안타까워서 그래, 안타까워서. 그리고 막 지키면 막 성령 충만해서 할렐루야 하다가 또 못하고 그러면 푹 그래. 그러니까 이 율법적인 사람들은요, 잘 보세요. 사람은 얼굴을 보면 알아요. 얼굴을 보면. 평안한지 불안한지. 율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평안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1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만든 틀 속에 자기가 갇혀버렸어. 그게 심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종교 중독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의식적으로 막 그렇게 믿기를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예? 꼭 우리가 자식이 아버지 만날 때 세수하고 뭐 하고 공부하고 그러고 다 하고 나서 아버지 만납니까? 예? 그게 아니잖아요. 가족의 구성원이. 그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목사님들이 성도에게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라. 교육은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되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율법적인 태도와 율법적인 입장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가르치면 당연히 성도들은 그렇게 받아들여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들의 설교나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은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편의 설교에서 그 사람의 신학사상 다 나온다니까요. 연세중앙교회 제가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청년에 대한 간증을 지난주에 내가 들었습니다. 자기가 그 교회를 빠져나와서 건전한 교회를 가보니까 자기가 종교 충독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도 교회 가서 기도해야 돼. 화요일 날도 가야 돼. 수요일 날도 가야 돼. 목요일 날도 가야 돼. 금요일도 가야 돼. 토요일도 가야 돼. 주일도 해야 돼. 목사님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들? 기도 많이 하니까 좋다고 생각하세요? 이 친구가 깨닫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항상 교회에서 무슨 기도 만들어 놓고 월요일 나가야 되고 화요일 나가야 되고 이렇게 그래야지만이 마치 자기가 믿음이 좋은 사람, 마치 자기가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내 말이 아니라 그 형제의 간증이에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의외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보라는 거 이게 잘못되다는 말은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도 사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것도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기도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성경을 읽으면 따분하겠어요? 기쁘겠어요? 기쁘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그거를 원하는 거지, 인간이 딱 맞춰놓고 틀에 박힌 대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이거 안 하면 내가 벌 받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은 벌써 신앙의 태도 자체가 율법적 태도를 갖고 사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사람 평안한 얼굴 본 사람 없습니다. 항상 보면 얼굴이 어둡고 근심이 있고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자기가 뭘 하고 나면 그땐 조금 풀려. 그게 자기 의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요, 목사도. 평생을. 불쌍합니다. 구원 못 받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그랬잖아요. 왜 구원받은 사람이 자유함이 없어? 왜 항상 그 쫓기는 사람처럼 얼굴에 평안이 없고 꼭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어야 돼. 이게 자기가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틀을 만들어 놓은 거야. 참 안타까워서 그래요. 안타까워서. 교회들이 또 성도를 묶어놓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연세중앙교회 다니는 청년의 고백이, 자기는 그렇게 그 교회에서 태어나서 살았지만 종교 충독 중에 나는 빠져서, 참. 그게 모르는 거니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 6가지는 겉으로 보면 대단히 경건해 보이고 대단해 보여요. 나쁜 말이 맞지만 대단히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 속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다 목사한테 배웠죠. 목회자들의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계속 율법주의자의 목사님들 이렇게 율법주의 설교를 해요. 그런 설교를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율법주의에 갇혀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안 하면은 당신은 복을 못 받고 벌 받고 잘못되니까 사업이 망하니까 그거 안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교회를 묶어놓으려니 목사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고 좋은 거예요. 그거는 맨날 나오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초대교회 때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 성령의 기쁨으로 성도들이 날마다 모여서, 그죠? 성전에서 또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 그런 거는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성령이 이끄시는 어떤 그러한 행동이 아닌 인간이 만들어 놓은 틀에 자꾸만 성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 거기 기쁨 없습니다. 절대로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주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요,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결론은 자기의.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모든 공로를 돌려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 때문에, 성령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모두 내가 아무리 잘해도요, 여러분, 나는 여기서 어디서 내가 늘 설교할 때마다 내가 강조하는 게 마음에 영혼에 새겨져 있어서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여러분 바울만큼 수고한 사도 봤어요? 못 따라가요. 어떤 사람도. 그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잖아요. 예, 엄청나게 복음 때문에 말도 못한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무슨 위험, 40에 관한 매를 몇 번 맞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자기는 성도들에게 여김을 받았어도 그렇게 바울만큼 아마 이렇게 주의 사역을 그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이 없어요. 그 사도 바울은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도 내가 아니요 그러잖아요.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뭐하고 내가 스케줄을 정해놓고 내가 틀을 만들어 놓고 내가 하고 나니까 결론은 내세울 게 뭐 있느냐, 내가 했다, 이거예요.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아주 못된, 아주 잘못된 사고체계고 신앙체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주의가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 행위를 드러내다 보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꼬리를 내려요. 왜? 더 잘하려고. 그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살아도 우리의 영혼은 늘 여러분 자유함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5번째, 이성주의입니다. 이성주의. 이성주의는 기독교 맥락에서 보면은 이런 말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다 둬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보냐? 성령의 감동, 조명 생각 안 해요. 내 생각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게 이성주의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자, 인간의 이성이 납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건너왔다? 인간의 이성으로 그게 이해가 돼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그냥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돼 버렸어. 그거 이해가 되세요?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 하늘로 올라갔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 인간의 이성이 이해가 되냐고요? 죄인된 인간의 이성은 절대적으로 성경의 기적과 이적을 부정합니다. 이성주의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논리, 경험을 신앙의 판단보다 더 위에다가 두는 거예요. 성경이 최종 권위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이, 자기 생각이 진리나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 짓는 것이다. 그래서 이성주의가 어떻게 여러분 이것이 진행되어 왔냐면 17세기와 18세기경의 철학 사조를 보면은 근대 계몽주의라고 하는 철학 사조가 여러분 활발하게 움직일 때입니다. 그다음에 합리주의에서 계몽주의 넘어가면서 이때 이제 계몽주의가요. 이때 그러면서 이제 계몽주의적 합리주의는 당연히 기적과 초자연적인 계시를 회의적으로 봤어요.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의 제자 중에 누군가가 거짓말을 했다. 이게 이제
이런 게 자유주의 사상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는 죄인이니까 죄인이 어떻게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보니까 아이고 이게 거짓말쟁이들, 아이고 거짓말쟁이들, 무슨 저기 천사가 나와가지고 아수르의 진행이나 18만 5천을 죽여, 아이고 거짓말, 성경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오병이어 떡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 먹고도 12광질이 남았잖아요. 이야,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보면은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무리로 걷는 것도 아유, 다 마찬가지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성주의가 결국은 철학 사조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올라오면서 18세기, 19세기 자유주의가 생기잖아요. 자유주의가 이러한 이성의 발로를 통해가지고 자유주의가 생긴 거예요. 자유주의가. 그러니까 이러한 종교개혁 때까지는요, 철저하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것이 없다. 이렇게 믿어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17, 18세기에 계몽주의적 합리주의가 나오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사고가 그렇게 흘러간 거예요. 왜냐하면 중세 시대에는 신중심의 시대였거든요. 1000년 동안.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어땠든 로마 캐톨릭이 중세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전반적인 사회, 문화, 예술, 각 정치 모든 영역을 그냥 강제적으로 눌러넣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루터와 칼빈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눌러버린 것들이 탁 무장해제가 되니까 이제 인간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자유롭게 생각해보니까 전에는 무조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아멘 아멘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것도 나사로야 나오라 한마디에 나사로가 꽁꽁 묶였는데 강씨 원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강씨. 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시체를 묶으면 다 발까지 묶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나왔는데 어떻게 나와요? 콩콩 떼서 나오겠죠.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잖아요. 제 추측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7세기 말 18세기 들어오면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아예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신학이 딱 또아리를 틀었어요. 또아리를. 그게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한국교회에서는요, 이성주의가 기독교 장로회 있죠. 한국 기장 기독교 장로회, 그게 자유주의 신학의 원조입니다. 한신대학교 한신대학교 내가 닮았네. 네, 한신대가 한국신학대학이 자유주의 신학의 원천입니다. 이거 자유주의 신학 얘기하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천국과 지옥 안 믿어요. 내세 천국 지옥 안 믿어요. 예수님 부활 인정 안 해요. 참 정말. 그래서 이제 개혁 신학자들 중에서 자유주의 신학은 마귀 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귀 신학. 도올 김용욱이도 한신대 졸업했어요. 아유, 한신, 당연하죠. 한신대 졸업하고 또 저기 한의학도 공부했고 동양 철학도 공부를 했고 뭐 대단해. 그런데 나는 기독교인들을 볼 때 나는 그 사람 제대로 된 사람으로 안 봅니다. 나는 경멸하고, 나는 저런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본인도 불행이겠지만, 물론 나중에 회개할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방송에 나와가지고 예수는 사생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아니 자기는 세상에 유명세가 있으니까 방송에 나와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볼 때 정신에 나가다 한참 나간 사람이에요. 기독교 입장에서는 왕마귀예요. 왕마귀. 보통 마귀가 아닙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대놓고 전국에 그 유명한 사람들, 그 시청자들이 많잖아요. 예수는 사생하다. 부활은 기독교가 만들어놓은 거짓말이다. 도마복음 외경엔 그 참복음이다. 우리는 정통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위경과 외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 안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뭣도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내세우는데 사람들은 막 거기에 언변에 막 넘어가는데 내가 볼 때는 참 그렇습니다. 정말. 난 기독교인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양심껏. 기독교인으로서 양심껏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내가 정치적인 말 한 거 내가 그 차라리 얘기를 안 하겠어요. 야, 어떻게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에 이건 내가 생략을 하겠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그 사람은 믿음이 아니고 완전히 불신자 중에 불신자고요. 가만히 있으면 모르는데 기독교를 허무는 완전히 그냥 선두에 선 사람이에요, 기독교를. 그래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기독교인 입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성주의는 정말 참 자유주의 신학, 한국신학대학 이런 거를 볼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걸 신학이라고 하는 입장 속에서 완전히 기독교의 큰 적이 되는 거죠. 개혁신학은 여러분, 인간의 이성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성을 타락한 인간의 도구로 이해하고 이성에 대한 그 활동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같이 규범으로 삼는 거예요. 무조건 영지주의처럼 선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듯이 인간의 이성은 다 잘못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성주의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결국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 기독교를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방종주의입니다. 방종주의.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방종주의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죄의 면허증으로 사용한다는 말이 있어요. 자, 죄를 질 때 죄를 진 거잖아요. 근데 이 죄가 괜찮아 라고 면허증을 딱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방종주의예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 방종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죄를 짓는 거 이런 거 노 프로그램이에요. 괜찮아? 괜찮아. 이런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종주의는 율법주의에서 반대편에 있어서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방종주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죄를 져도 괜찮아.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종주의는 구원은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됐다. 무엇을 해든지 상관이 없다. 죄를 져도 괜찮다.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종주의에 빠지게 됐잖아요. 성화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안에서는 반율법주의, 율법 폐기주의, 혹은 무율법주의로 가면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해야 될 책임, 거룩한 삶, 안 살아도 괜찮아 라고 이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이 방종주의는 사실 초대교회부터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은 이러한 방종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은혜가 넘치게 하라고 죄에 거하자. 죄를 지으면 은혜를 많이 경험한다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까지 어떤 왜곡된 그러한 해프닝이 일어났던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방종주의는 종교개혁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내려와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한국교회에 보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자들과 반대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고 그걸 지키려고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데 방종주의자들은 그거 필요 없어. 우리 이미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가. 이렇게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한다면 서로에게 긍정적인 면은 반대해서 찾을 수 있겠죠. 그죠? 방종주의자들은 너무나 또 자유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율법주의 입장에서는 맞아. 자기는 맨날 눌려있는 사람인데 자유함을 좀 볼 수가 있겠고, 또 자유함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그냥 근거 없이 자유로 넘어가니까 뭔가의 어떤
규칙 같은 것도 필요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어떤 긍정적인 면들은 볼 수가 있는데, 방종주의는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자기의 욕망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방종주의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렸잖아요. 옛자가 죽었잖아요. 다시 그 옛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다시. 옛날에 뭐 술 먹고 노름하고 죄를 지었던 우리는 그 옛사람이 예수 믿는 다 죽었잖아요. 그죠? 그들이 살아야 되는 거죠. 네, 그걸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방종주의가. 왜? 이제는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영지주의하고 이스라엘. 그렇죠. 영지주의 뭐 그런 거.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난 이제 천국 가니까 이제는 내 끌리는 대로 살면 돼. 이게 끌리는 대로. 이게 그래서 방종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말이. 이게 방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의 글에 은혜를 죄의 면허처럼 오해하는 경향. 어쩜 이런 표현인지 몰라요. 은혜를 죄의 면허증으로.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서, 이거, 나 예수님 때문에 다 은혜 받아, 우리 용서돼서. 이렇게 하고 그냥 죄 짓는 거. 네, 죄의 의식 없이 그냥 이렇게 사용하는 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서 먹을 거 먹고, 마실 거 마시고, 할 짓 다 하고,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러면서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리고 성경 갖다 대잖아요. 과거에 이제, 현재 이제, 미래 이제 다 용서받았어. 방종주의예요. 방종주의. 한국교회에서 방종주의 대표적인 게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구원파는 죄를 지면 내가 죄를 졌잖아요. 영혼이 죄를 진 게 아니고 너의 육체가 죄를 진 것이다. 괜찮다 이거예요. 영지주의와도 맞물리면서 방종주의까지 간 게 이게 여러분 구원파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무율법주의예요. 구원받으니까 율법 필요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다락방 여러분 사건 작년에 기억나시죠? 다락방. 예. 술 먹는 거 하고, 그 다락방 총회할 때 총회 끝나면 그 총회 임원들이 어디를 가요? 어디를 가요? 술 집회 가잖아요. 그랬어요? 뭐 그래서 이 텔레비 다 나왔는데. 술집 가가지고 옆에 아가씨 앉혀놓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개회 예배 잘 드렸다. 마시는 거예요. 이야. 아이고 그것이 알고 싶다. 그 나왔잖아요. 그것만 해요? 이거는 다 밝혀진 얘기니까 말하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 성도 성폭행하고,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세계 복음화 선교 협회 단체 아니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선교와 전도를 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이게 다 방종주의예요, 이게. 무율법주의, 율법 폐기 사상. 제가 작년에 강의할 때 그거 얘기를 했었어요, 작년에. 다락방 문제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1시간 10분 설교한 것도 유튜브에 올라가 있고, 그때 제가 정리를 했던 거예요. 마귀라 그랬죠? 그게 바로 다락방 유광수예요, 유광수. 예. 그래가지고 여자가 한둘이었습니까? 예? 유광수 목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신학이 잘못된, 그러니까 이러한 율법 폐기주의, 무율법주의를 가지고 다락방이라고 하는 교단을 이끌었어요. 한때 한 800개, 1000교회 됐습니다. 원래 그 교단이. 목회자들 몇 점, 3, 4점 몇씩 가서 훈련을 받고, 저는 한 30년 훨씬 그 전에 다락방에 처음 가서 우리 노회에서 저도 한번 세미나 듣고 왔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제 문제가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몇 번 딱 그러서 아예 그쪽은 난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그게 뭐냐면 방종주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죽으셨다. 믿습니까? 아멘. 과거의 죄 용서한 줄 믿습니까? 아멘. 현재의 죄 용서한 줄 믿습니까? 아멘.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한 줄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짓는 죄도 어떻게? 용서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살다가 죄 짓는 거 걱정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죄 지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면 죄를 지어라. 이런 식으로 사람을
밀고 간 게 이게 방종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 먹는 것도 그것도 무슨 뭐 회의 마치고 뭐 총회 마치고 그냥 술자리에 참 진짜 그런 거 서로고 동색이라고 그런 것들이 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작년에가 나왔잖아요. 작년에가 나와서 지금 한 70만 80만 명 정도가 시청이 돼요. 80만 명 넘게. 그럼 거기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목사가 교인 성폭행하고 그것도 덮어라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다 이렇게 말하고 끝나면 술집 가가지고 여자 앉혀놓고 끼고 술 먹고 그 총회 임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전 텔레비에서 봤어요. 텔레비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목회자들 속에 이러한 사상들이 아까 그랬잖아요. 끼리끼리 보이는 빨갛게 보이잖아요. 무율법주의, 율법 폐기주의 괜찮아. 뭐 어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계 성경하는데 그 여자 정도 하나님이 보너스로 준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상들을 가지고 있으니 설교할 때나 성경을 볼 때 이러한 위험한 사상을 성도들에게 자꾸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들이 그 말 들으면 어떡해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요. 나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유광수 목사가 이 시계가 얼마짜리인지 알아요? 8천만 원이에요. 그 시계 갖고 있는 것만 해도 5, 6개 그 분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 5억, 6억 된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성도들이 헌금해서 사준 건데 한 7, 8천만 원짜리 시계를 찾잖아요. 그날은 팔이 하나도 안 아프대. 나 텔레비에서 봤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러니까 나 텔레비에서 나왔다고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자랑하는 거예요. 역시 비싼 찌개 사니까 손이 안 아프고 잘 올라간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그걸 봤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거 꽤 괜찮네, 그러지. 제가 한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설교적인 목회자들의 문제입니다, 이게. 신학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되면 성경을 읽어놓고 이런 잘못된 사상에 자기도 모르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율법주의 같은 경우는 이거 진짜 좀 심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딱 그 얼굴을 딱 보면은 자유함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정말 좀 불쌍하게 보여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뭐 돈이 있다고 기쁘고 돈이 없다고 슬픈 게 아니에요. 있고 없고는 그럴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표정이 바뀐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다른 과는 율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율법주의고 율법 폐기주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이게 이번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쨌든 제가 6가지 정도로만 추렸어요. 내가 왜냐면 5가지를 늘상 내 설교나 강의 때 늘상 했던 말이에요. 기복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이성주의, 방종주의는 제가 아마 10몇 년 전부터 계속 강의와 설교할 때, 왜냐면 내가 이런 것들을 잘못된 거를 성경을 연구하면서 교회 보면서 많이 발견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본인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깨달으면 이렇게 안 하죠.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이유는, 그래서 강의를 유튜브에 올려놓는 이유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들을 자는 듣겠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뭔가 빠져들어가는 이게 안 좋은 게 있거든요.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그럼 듣는다면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영지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이성주의, 방종주의 교회라면 당장 그 교회를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문제가 뻥 터지고 나서 다락방에서 빠져나온 교회들, 성도들이 꽤 있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터뜨린 거예요. 잘못된 줄 알면서 그 교회에 있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받아야 할 그것을 책임져야 돼요. 당장 떠나야 돼요. 교인들이 가만히 해보니까 교회를 못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이 교회에서 수십 년을 있으면서 부족한 돈이 얼만데 참 정말 진짜예요, 진짜. 우리 딸하고 우리 아들 장가 갈 때 돈 받아야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 목적으로 교회를 다녀요? 예? 여러분, 이게 웃긴 거예요, 지금 이게. 웃기잖아요, 여러분? 물론 성도가 교제하는 교제의 의미가 있지만 그 성령의 교통이 하심이에요. 예? 성령의 교통을 말하는 거지.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가정 다음으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생명과 같이 중요한 게 교회예요. 잘못된 이런 그릇된 사상을 갖고 있는 목사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평생을 바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민중앙교회 베레아교회. 그 사람들 누구에게 하소연할 거예요? 네? 누구에게 하소연하냐고요? 자기들이 그 교회를 선택해서 간 거 아니에요? 누구 책임이라고 말할 것도 없잖아요. 자기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성경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목사의 말을 무조건 받아들입니다. 틀린지도 모르고 잘못된지도 모르고 종교 중독인지도 모르고 율법적인 것도 모르고 신비주의 위험한 건지도 모르고 무조건 받아들여요. 무조건. 그게 성도들은 양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고 깊이 있게 가르치는 게 목사의 사명이다. 네. 그러니까 내 양떼를 이단이나 사입에 빠뜨리지 않으려면 지식을 자꾸만 키워주세요. 난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빠지는 거예요. 옳은 지식을 가졌다면 잘못된 데 절대로 안 빠지겠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뭘 얘기해? 기복지, 예수 믿으면 복받아,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 잘 되겠는데, 그러다가 잘 되면 그 교회가 몇 터질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것만 듣다가 이상한 데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잘못된 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신비주의, 율법주의, 아이고, 방종주의, 다락방에 섞여 있는 교회들은 그런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은 겁니다. 유광수 목사에 의해서. 나는 그것이 알고 싶다. 텔레비전 본 거라고요. 내가 그 사람들 연구한 게 아니라. 성경 지식이 없는 목사들. 근데 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뭐 세미나 해가지고 목사들을 수천 명 모아놓고 가르칩니까? 성경적인 아는 얘기를 찌끄러지는 거지. 어쨌든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분별을 하고. 네. 분별을 해야 잘못된 데 안 빠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에 이 6가지의 여러분 사상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영지주의는요, 복음을 비밀적인 지식으로 바꿔버렸어요. 영적인 비밀로. 그냥 만민중앙교 이재록 같은 경우가 그렇게 사용했고, 기복주의는 복음을 성공의 수단으로 바꿨어요. 다 아시겠지만 순복음교회가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예? 장로들 다 똑같이 따라. 그러니까 그 기분 나빠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아니 장로도 똑같이. 예,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단이 어쨌든 순복음교회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리고 장로교도 나중에 이제 해가지고 그렇게 갔고, 다음에 신비주의는 복음을 체험 속에 흡수를 시켰어요. 신비주의는 삶 속에서 뭔가 막 들리고 보이고 음성이 들리고 환상이 보이고.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개인의 신앙적인 신비를 제가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되니까요. 그것이 말씀보다 더 앞서고 우선이 되기 때문에 신비주의가 위험한 거예요. 경험과 체험이. 이쪽으로 확 넘어가 버리면 진짜 완전 난장판입니다. 난장판. 율법주의는 은혜의 복음을 인간의 행위로 대체한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공로주의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성주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자기 생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한 거예요.
방종주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윤리가 없는 완전한 자유, 그게 방종이란 말이에요. 이 6가지의 이 사상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되게 좋아 보이죠, 그죠? 막 영적인 신비한 이재록이처럼 천국 몇 단계 해서 다 올라오면은 이제 정말 위험한 거죠. 신비주의는 내적인 체험, 엑스타시, 황홀감, 기도하면 막 말할 수 없는 막 성령의 위로, 막 하나님의 얼음만 있으면,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그거 할 때 변화산에서 기억나세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우리가 텐트를 치고 여기 삽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황홀에 빠져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과 개인의 신비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텐트를 치고,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우리끼리 맨날 골방에 들어가고 산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면서 맨날 영적인 그 엑스타심은 즐기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에 지나치게 몰두해 있고 빠진 사람들은 이미 그쪽으로 빠진 거예요, 신비주의에. 보나마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거 제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 없이 기도. 기도가 뭐지요, 기도가? 여러분, 기도는요, 책임이 있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책임 있는 기도라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대로 행해야 돼. 기도하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기도입니다. 그건 10시간, 100시간 한다고 소용이 없습니다. 1분을 기도하고 10분을 기도하더라도 기도한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한번 져보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자, 기도했어요. 밤낮 기도만 해. 그럼 부흥됩니까? 그럼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전도를 하던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책임 있는 기도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게. 네? 신비주의자들은 이런 부분들이 개인의 어떤 그 체험만을 즐기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율법주의는 인간의 공로만 자랑하잖아요. 자기 자랑만 하잖아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기쁨과 자유함이 없어, 그런 사람들. 원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얼굴이 달덩이 같아야 돼요. 돈이 꼭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평화를 주신다. 그럼. 있어서. 예.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딱 만나면 그냥, 아이고, 편하네. 그래서 얼굴 보면, 예수 믿으시죠? 나는 제일 기분 좋을 때가, 목사님이시죠? 그럴 때 제일 기분이 좋아요. 한번 제 아내랑 작년엔가 강의 마치고 딱 가가지고 우리 채소 파는 데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내가 그때 양복 입고 갔어요. 골랐어요. 근데 그 믿는 사람이에요, 그 집이. 날 보더니만은, 목사님 이거 그냥 갖고 오세요. 그러더라. 난 깜짝 놀랐다니까요. 근데 목사를 갖다가, 혹시 그 무슨 격투기 선수예요? 예를 들면 그랬다면은, 이거는 사람의 생김새도 여러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 내적인 상태에서 우러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편안한 사람으로 그 쇼를 한다고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가장 사람이 거듭난 사람들은, 내 속에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평안함이. 내 맘속에 있는 참된 그 평안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그걸 누가 앗아가요? 이 평안을 내가 남들한테 무슨 연출한다고, 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 속에 계신 주님과 함께 교제할 때, 율법주의자들은 꼭 뭘 해야지만 이 기쁨을 느끼고, 못하면은 또 그냥 얼굴이 막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얼굴이 일그러져 있고, 이런 것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땐 대단해 보여요. 이성주의도 그렇고. 방종주의는 여러분, 은혜를 남용하는 겁니다. 어떤 선교사가 훈련하는 학생들을 데려놓고 성경을 한 권을, 신약 성경을 다 읽었어요. 한 주간 동안 공부를 다 맞춰놨어요. 사모님 되게 기쁘죠, 그죠? 성경 한 권 공부했으니까 한 주간 동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책거리. 그리고 애들 데려와서 술을 먹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책을 공부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선교사님 생각에는 이게 방종주의란 말이에요. 뭐 율법주의.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자유함을 얻었는데 술 좀 먹으면 어떻냐? 우리가 뭐 술 먹고 죄 짓는 것도 아닌데. 이게 방종주의라고요, 이게. 한국에 있는 선교 단체들의, 이거는 내가 항상 가끔가다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선교 단체들을 볼 때에는 신학이 하나의 신학을 붙잡고 갈 수가 없어요. 초교파예요, 초교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됐다, 잘됐다의 무슨 특별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 평가를 하죠. 기준이 없이는 평가를 못 하는 거예요. 그죠? 다 옳은 거죠. 저는 철저하게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개혁신학의 입장으로 가지고 볼 때 이런 것들을 한번 비판해보세요. 방종주의는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 시간에 3시간, 이번 시간에 3시간 한 6가지의 사상은요, 마치 기독교의 옷을 입고 마치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막 자유 누리고 난 이제 술 먹어도 괜찮고 막 즐거워하잖아. 뭐 이성주의로 막 인간의 이성으로 막 난도질하고 성경을 막 이해 안 되는 것을 풀어나가고 어떤 법을 정해놓고 막 지켜서 막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금식 40일 했어, 전부 다 자기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꿈에 환상을 보여주시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복 받은 얘기를 받았다. 그리고 나는 특별한 어떤 기도만 하는 하나님이 영적인 신령한 지식을 가르쳐. 영지주의. 겉으로 볼 땐 대단하죠. 그죠? 와, 저 목사님, 저 사모님, 저 권사님, 장로님 대단한 분이야. 그렇지만 문을 딱딱딱 열고 들어가서 제가 오늘 그냥 간략하게만 얘기를 한 거예요. 봤더니 어때요 지금 이게? 네, 기독교에서 상당히 위험한. 그런데 이것이 현재 한국교회 안에 설교자들이 목회자들 속에, 성도들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이러한 사상들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정통 기독교는 이성도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이성을 최종 재판관으로 두지 않아요. 이성은 하나님 말씀의 밑에 들어가요. 우리가 정통 기독교는 율법을 사용하지만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통 기독교는 복을 말을 하지만 복 자체를 우상화하지 않습니다. 정통 기독교는 영적인 체험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체험 자체를 진리의 기준으로 삼지 않아요. 정통 기독교는 은혜와 자유를 말하지만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면허증으로 내놓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6가지에 대한 이 부분이 사람이 어떤 안경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들 성경을 읽고 있고 설교단 속에서 이렇게 설교들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분들은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들릴 때에는 반드시 이런 데로부터 자신을 멀리해야 됩니다. 네. 귀신론에 치우친 신학은 또 하나 인과응보에 대해서는 혹시나 다음 달에 강의를 할 때 이게 너무나 또 중요한 부분인데 하게 되면 또 하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오늘 이것까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6월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